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인데 아마 저는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보면 우리 신구약 성경의 저희 신학 전체에 대들보와 같은 주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의 그 비유를 들면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서울역이고 여기가 이제 용산역이고 여기가 이제 한강대교가 되겠어. 한강대교. 이제 드디어 이 KTX역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대전에서 이 광주까지 혹은 동대구역에서 부산까지 가령 저와 여러분이 이 서울역이라는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용산역이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향해서 부산이라는 광주라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 철로 이 두 가지 철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로가 두 가지 레일이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기관사가 있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철로만 잘 닦여져 있으면 기차는 골로 간다. 철로가 아무리 있는들 객차와 기관차와 기관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관차와 또 기관사와 객차만 있으면 잘 굴러간다. 그러면서 이제 철로가 없이 굴러가는 경우, 이걸 제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레일, 철로는 율법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기관차 내지는 그 기관차 자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파워에 해당되는 성령에 해당된다 그러면 기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가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두 종류로 우리가 말 분류한다 그러면 8일 안에 유아세를 받고 30년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7살 때 세례를 받고 50년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 KTX를 탔으면 50분 뒤면 대전역, 1시간 50분 뒤면 동대구역, 3시간 반 뒤면 부산역, 2시간 반 뒤면 광주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강대교를 못 걷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한 지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용산역과 서울역을 못 벗어났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8일 안에 할례 받은 모태신자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11조 한 번 안 드린 적이 없고 성탄절 축하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
70년간의 혀가 빠지, 쇠가 빠지게, 혀가 빠지, 쇠가 빠지. 70년간 쇠가 빠지게 이 교회에 나왔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날 때가 성경학자에 의하게 되면 70세 전후를 잡아요. 니고데모는 철도만 있어요. 철도. 즉 율법에는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요, 창조 질서라는 법과 율법에는 구속 질서라는 법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 그 창조의 법이죠. 오늘 또 우리 여기 이지상 목사님이 저를 장신대에서 차로 12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막히지 않으니까 여기에 거의 25분 만에 왔죠. 이게 창조 질서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 강의가 오후 1시인데 12시 50분 정도 장신대 출발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불불 쉬고 쫙 20년 만에 모이는 우리 안틀레스 에비나에 지금 현재 차로는 정상적으로 25분 걸리는데 주여 믿사오니 5분 내에 빨리 반석교에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지상 목사님 옆에 계시는 목회자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냥 시속 400km를 달려가지고 오다가 신단역에서 박치기 해가지고 뒤집어서 10바퀴 굴렀는데 무사히 살아나가지고 겨우 여기에 1시 10분까지 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의 실수였지.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쎄빠지게 규칙을 지키고 쎄빠지게 일했죠. 교회에서 이런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있냐면, 봄에 사범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교장 선생님의 경력이 있는 모범교사 40년간 건석교사인데도 봄에 20명 애들 주면 가을에 가게 되면 혼자 남는 교사들.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복음이 없이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리고 시속 120km 차 같으면 1시간이 있어야 그 100km를 가는 이 창조의 레일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근데 니고데모는 처음에 창조의 레일밖에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게 구속 질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태양, 달, 동식물, 저는 대학원까지 전형공학을 전공한 공돌입니다만은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 질서라는 율법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어느 나무가 이럴 때 나 이제 그만 나무 뿌리로 물 안 빨아들이겠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잎사귀로 태양빛 안 빨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40일 정도 금식은 해야 되겠지만은 80일 금식, 300일 금식은 이게 무리지요. 죽는 거예요. 남칠 여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7일을 안 먹으면 죽고 여성은 독해가지고 9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은 더 독해서 여성들은 45일까지 안 먹어도 안 죽는데, 특히 한국 여성들은 저희 집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70년간을 용산역에 출발했는데 KTX를 타고 출발했는데 아직도 한강 철근은 고사하고 아직도 맨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율법을 얘기하고 레일을 벤질벤질하게 닦아놔도 거기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첫 번째 은사의 믿음,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믿음과 성령이 얻게 되면, 기관차와 기관사가 얻게 되면 자기 낮은 포복은 높은 포복으로 기껏 가봤자 다 까지고 다 탈진하고 못 가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없이 율법을 얘기하는 자가 율법주의. 또 반대예요. 반대로 이제 예수 믿어서 됐다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성령만 계시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레일을 다 집어치워버린 거죠. 상신대에서 여기에 차로 오려면 3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하철로 순환역을 타시려면 한 정거장이 2분이니까 15정거장이면 곱하기 2를 해서 30분, 그러다 플러스 10분. 제가 그거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대책에서 저 마두역까지 가는데 2분씩 계산했는데 이 3호선은 불광역부터는 지멋대로라 5분 7분 막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래도 그때 플러스 알파 30분을 했기 때문에 마두역 7시 아침 예배에 3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각을 안 하고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방종적인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들, 전문 용어로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은 뭐냐?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기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철도를 없애쁘면 없애쁠수록,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배가 부르고,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주일날 교회를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이제 은혜가 생긴다. 이런 양반들은 율법이 없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거든 어떤 분이냐? 예수거든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1쪽 보겠습니다. 1쪽이 율법, 창조 질서와 구속 질서. 생물들 중에 수중생물이 있고 육상생물이 있습니다. 수중생물인 물고기가 육지에 마른 땅에 살 수 없듯이 육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현대식 수중장비 없이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살 수 있는 생물도 있고 다닐 수 있는 장갑차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법칙, 창조 법칙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구속 질서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이 두 질서 중에서 한쪽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한쪽 질서에만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과 영성과 교회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일부 성도들은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는 뒷전으로 합니다. 자연법칙에 의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급기야는 아사하기 이르기 맞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밥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90kg 이상 되는 사람 63빌딩에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가 와서 안 받아주고 밑땅에서 박살나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중국에 선거하기 위해서는 유명 학원에 베이징 표준어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방언 받게 되면 이게 따따따따따따 중국 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갈색이 필요하면 흰색 50%, 검은색 50%를 섞으면 되는데 자기가 흰색 섞었다가 갈색이 안 나타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올바른 건축공법에 따라서 물과 시멘트, 자갈 적당히 섞여야 시멘트 그대로 100년이 가는데 모래 자갈 다 빼먹어버리고 소금 섞인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장로님이 설계하고 그리고 집사님이 공법을 해도 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가령 어떤 믿음이 있는 항상 여성이 믿음이 있으니까 권사님은, 그러니까 이 아내는 권사님이 맞는 거예요. 남편은 안수 집사, 뒤에 아들 딸은 전부 다가 여청년의 회장, 남청년의 회장이. 믿음이 있는 이 안수 집사가 지금 차가 지금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데 카센터를 안 가고 옆에 오른쪽에 기도하라고 권사님 세우고 뒤에 쌩 기도한 아들 딸 태우고 그냥 110km 하이웨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창조자 하나님은 타이어를 빵고 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빵고 내모는 말미암아서 10바퀴 굴러가지고 겨우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네. 항공기 기름 대신 물을 채우고 공중을 날고자 하는 기독교 조종사의 용기는 만용을 넘어 창조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인 떡과 빵 외에 영적인 만나와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구속 질서, 구원 질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도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창조 질서와 구속 질서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모순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처음에는 창조 질서를 사용을 했어요. 보통 옛날에는 부자 마을은 세 마을까지 초청을 했는데 아마 이 가정이 두 마을밖에 초청을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영동 포도를 사다가 캘리포니아 포도를 수입해다가 안성 포도를 가져와 가지고 창조 질서에 의해서 포도를 잘 말려 가지고 드디어 포도가 발효를 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 잔치가 후하다 소리를 듣고 초청받지 않는 세 번째 마을 또 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드디어 물을 떠다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주라 했는데, 물을, 여러분, 창조 질서에 의하게 되면 물을 분리하게 되면 물 분자 2개를 분리하면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나오잖아요. 물을 분해를 했는데 OH- 알코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창조 질서에 의하게 되면 H2O를 분해하게 되면 O2나 H2가 나오죠. OH- 알코올이 안 나와요. 쇠주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물을 떠줬는데 OH- 알코올이 나온 거예요. 포도주. 이거는 뭐냐? 구속주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충돌하지 아니하고 초월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뭡니까? 죽음이 창조 질서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도테랄처럼 909뭘 넘기든 50살에 죽든 뭐예요? 창조 질서의 끝은 죽음이에요. 구속 질서는 뭐예요? 죽음을 원료로 부활이죠. 즉 구속 질서는 창조 질서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새 창조. 구원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H2에서 O2와 H2가 나와야 되는데 구속주 예수님이 창조 질서를 어겼다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초월하신 거지요. 몸무게가 45kg 넘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실 때 비중이 1보다 작아야 물에 뜨는데 비중이 1보다 높은 예수님이 걸어갔다.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초월하신 거죠.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부산이란 천국과 광주란 천국 가기 전에 철저하게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건축공법을 지키고 세금을 바로 내고 약속을 지키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제가 그날처럼 평소에 2분씩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광역부터는 3분 7분 지멋대로라. 이런 경우에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택시기사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으로 개입을 하시고 또 설령 우리가 죽었더라도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었을더라도 썩은 시체 냄새가 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시체 썩은 시체를 몸의 부활로 일으키는 구속주 하나님의 질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밑에서 10째줄입니다. 10째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구속주 하나님은
창조질서를 통해 초월하실 수는 있어도 창조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을 사용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구속주 하나님도 섬기지만 포도가 발효하여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발효하여 포도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 신기한 자연현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름이나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려는 마술적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동안 창조질서와 구속질서 모두를 준수하고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최소한 우리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 목회자들은 뭐냐? 월화수 목금토 주일까지 7일을 구속질서에 거의 우리가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밥벌이를 못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목회자도 주일날 쉬고 성도도 쉬는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까지 구속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성도는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쎄 빠지게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탁구 치러 다니고 찜질방 다니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 안 하고 돈벌이 안 하고 놀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 혀 빠지게 목회자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눈이 빨갛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구속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물질로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도 필요하고 창조의 은혜가 다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도 밥 새끼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만나 새끼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사준 거예요. 안경까지 이거 다 머리카락은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거는 다 교회가 준 거라고요. 여러분 입은 것 중에 교회가 안 준 거 있으면 이게 문제 있어요. 목회자들의 머리카락 빼고는 다 뺐지. 이거 팬티까지 다 성도가 사준 거래야 돼요. 사례비로 샀든지 뭐로 샀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창조의 은혜 간단합니다. 새끼 밥입니다. 간단합니다. 새끼 양식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가 뭡니까? 월요일날 새끼, 화요일날 새끼, 토요일날 새끼, 주일날 새끼. 여러분 설교가 한타에 아니죠. 설교 20분 동안에 성도들이 23끼의 영적인 만나를 만드는 게 설교 아니에요. 성도들은 6일 동안 벌어는 돈을 헌금을 11조의 형태로 감사 헌금의 형태로 주일날 다 바치는 게 이게 그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산역과 광주에 갈 때까지 모든 성도와 모든 교육자들은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데 창조의 은혜는 창조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는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법칙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모든 율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100% 완전히 계시된 율법이 뭐냐?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에덴 동산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형태가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십계명이 100% 지켜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사랑과 나와 피조물에 대한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만 100% 완전하게 율법을 계시해서 십계명이에요. 그 대신 저는 이것을 칼라TV라 그래요. 칼라TV, 파부 칼라TV. 그리고 자연법과 양심법이 있고요. 실증법이 있는데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태양이 돌고 있는 자연법,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양심법,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법도 법이거든요. 남한법도 법이에요. 이 실정법, 모든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는데 결국은 십계명은 완벽한 투명한 칼라 TV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법이나 자연법은 흑백 TV예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양심법이나 자연법도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이 핵심인데 희미해져 가지고 이웃을 미워하든지 우상 숭배의 오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기대가 뭐냐 하면 최소한 십계명에 근거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자연법과 양심법에 의하게 되면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를 죽여놓고도 내 양심이 가치가 없다고 하면 땡이에요. 양심법은 남의 거 훔쳐오고도 그냥 몰랐다 그러면 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식인종 사회까지도 양심을 줘가지고 저끼리는 안 잡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종족이 멸종하니까. 그 양심법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서 인식적으로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이 흑백 TV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법이나 십계명이나 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양심법, 공산주의법, 심지어 식인종법까지도 이 전체 법의 기능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인식의 기능, 하나는 컨트롤 기능이죠. 컨트롤 기능. 빨간색을 있을 때 건너면 불법이고 파란색은 맞다. 그래서 이런 교통법규가 실정법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교통법이 뭐냐? 너 110km 달리면 딱지 뗀다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평소에 150km 달리다가 몰래 카메라만 있으면 벌벌 기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몰래 카메라가 두려워하냐 그러면 당신 직구를 만난 봉급에서 7만 원이 어디냐고. 그래서 십계명이나 식인종의 법이나 당군법이나 모든 법은 뭐냐? 두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상벌 기능에 의해서 사전에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뭐냐? 5장 1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1번, 2번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너 죄인이다.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된 목사가 그 모양이냐? 교수가 그 모양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자살에 일으킬 만큼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양심법이든 십계명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큼만 틀려도 하나님은 빵점이라고 F학점 팍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수미양가가 아니라 국어산수 사회자연 머리털 발끝까지 너의 손가락도 빵점, 눈도 빵점, 마음도 빵점, 끊임없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빵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칭의 문제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된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그래서 여기서 종의 몽요란 말은 뭐냐면 율법의
정죄 기능과 율법의 컨트롤 기능으로부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또 한 가지 기능, 그게 바로 율법의 제3사용이에요. 그러면 너가 이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줬는데, 이제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는 너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 바로 이 너가 깡그리 어겼는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과 믿음의 도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라. 그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화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통해서 지켜질 때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점점 어기면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구속 질서를 어기면서 부산에게 도착한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성화는 뭐냐? 창조 질서와 구속 질서를 파워와 예수님의 도움으로 정상적으로 지켜지면서 1시간에 400km로 주파하여서 1시간 뒤면 대전역, 1시간 50분 뒤면 돈대우역,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상상해보자. 자, 지금 예수님이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이제 지금 군대에서 포복하듯이 덩어리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탈선한 거, 우리가 깡그리 어겼는 구속질서, 깡그리 어긴 창에서 모든 죄의 짐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몸과 손으로 맞은 포복을 다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다 이루었단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깡그리 어겨서 죄인된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레일을 따라서 예수님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34년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의 공로가 나오죠. 성부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율법을 범한 죄를 짊어지시고도 율법을 지켰을 때에 너가 중보자로서 모든 일을 완성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 인류 만물에 다 탈선한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탈선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부산 광주역까지 도착했을 때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었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었을 때 뭐예요? 우리도 십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쪽이면 4쪽. 위에서 10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한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발하고 사회적 죄를 제어하고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도와줍니다. 그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므로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율법 자체가 마치 나쁜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도덕 폐해론과 성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뭐냐? 성경에서 정해진 율법주의자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들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은혜 없이도 율법을 모두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속에 있다고 생각하여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공로, 선행, 의를 자신에게 돌림으로 그 공로, 선행, 대가,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율법주의 정도만 돼도 지금 합격선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70년간 새벽기도 하면 안 빠졌다니까요.
하루에 613가지를 옳은 것 그런 걸 검토했다니까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자기에게 100%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킨 것에 대한 공로와 선명을 주장하고 그거로 자력 구원이 핵심이죠. 즉 여러분 율법주의 욕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정도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80세 갈 때까지 내가 주일에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40일 금식을 5번씩이나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거고 그 결과가 나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공로사상이 문제죠. 한국교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엉덩이만 따라가도 저는 성공한다고. 두 번째입니다. 5쪽 무율법주의. 우리는 무율법주의를 자유방종주의 또는 도덕 폐기로 보십니다.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인간은 기왕 모든 율법을 못 지키는 김에 왕창 죄짓자는 주장입니다. 연세중앙교회 혹은 이초석 전부 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성화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율법주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봐요.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죄의 정죄를 받고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의 지경, 율법의 저주, 오라 이 공부한 자가 어떻게 해방받을까?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이때 원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자범죄도 많이 지으면 은혜가 임한다 해가지고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임한다. 로마서 6장 마지막에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3번이면 3번.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중생한 이후에는 율법 완성자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과 율법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과 성령의 첫 번째 은사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보세요. 목회자 중에서 성도 중에서 가끔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행편을 보니까. 그리고 마귀가 속삭여요. 윤배야 교수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그 정도 도덕이라면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아빠 보고는 예수 못 믿겠다. 아내로부터 당신에게 목사냐? 여러분 그리고 설교 5분 전에 싸움박질하고 멀체 들고 여러분 아내하고 싸우고 설교단에 섰을 때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진리를 보아야 돼요. 내가 이보다 더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다. 이 진리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은 진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때 만약에 집어치워보자 교회 관두자 이러면 큰일 나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원래 F였는데 뭐 우리가 원래 F였는데 우리가 원래 빵점이었는데 그때 아내에겐 사과하고 돌아서서 주님 그래도 제가 7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고 빨리 카드가 2장이 필요해요. 마귀 사탄과 이웃이 우리를 도덕 문제로 정죄할 때 우리는 징계의 카드를 꺼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안 끝나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정말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고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성화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왜 우리를 죄의 정죄와
율법의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단번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내 공로나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읽으면서 제가 무익한 종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동감을 했어요.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원래 선행을 눈꽃만큼도 못했는데, 내가 원래 산수를 빵점 맞는 사람인데 과외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엄마를 잘 만나서 과외 덕택에 100점 맞았을 때에, 그때 그 아이가 내가 100점 맞았다 안 그는 거예요. 엄마가 과외비를 도와줘서 과외 선생을 잘 만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좋은 개념이에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넌 도저히 목회 사역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회 사역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성공이 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롯된, 이게 무익한 좋은 개념이에요. 무익한 종은 뭐 목회 죽 써놓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뭐 무익한 종 여러분이요, 강의 죽 써놓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무익한 종 여러분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전부에 얻어서 아니에요. 당당하게 성공하고 당당하게 율법을 100점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100점 맞았냐? 제가 원래 빵점짜리였는데 성령과 믿음과 예수님, 즉 복음의 도움으로 100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이게 표창을 성령에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최은배 이름을 한다.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급은 공로 개념이 아니라 은혜 개념입니다. 즉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표창을 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표창하는 이런 공로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 이게 성도의 선행의 열매입니다. 5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사실을 마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으로 착각하여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져 율법의 저주와 죽음과 사망에 이르지만, 무율법주의자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여서 죄를 일생지엄으로 무법자로 사망에 이르지만, 그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지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는 99점 맞고도 자기 공로를 하다가 1점 부족해서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게으름 피운 사람은 뭐냐? 무화과 나무처럼 더 원죄는 사함받았으나 자꾸 자범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죠. 그러나 복음적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매일매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제 결론은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나무, 풀, 모든 생물, 물생물, 모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자연 질서를 지켜야 돼요. H2O를 분해하면 H2O2가 나와요. 기독교는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와 기독교는 한 가지 법칙이 더 있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이 일어나요. 무덤이라는 죽음은 뭐냐? 창조 질서에서는 마지막 끝장이에요. 구속 질서는 몸의 부활로 창조 질서의 한계 속에 새롭게 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월화수목금도 쎄 빠지게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월화수목금도 쎄 빠지게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나톨리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쎄 빠지게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 주일날은 뭐냐? 성도들이 벌어온 창조의 열매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연구한 하늘의 만나를 21개 밥, 여러분의 교회 성도가 1000명입니까? 1000 곱하기 20을 내보세요. 2100끼를 25분 설교석에 퍼부어야 돼요. 주일날 설교 죽으면 성도 2100끼가 다 타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죄가 뭐냐?
비빔밥 제대로 안 하고 썩은 곡식 집어넣고 독약 집어넣는 설교의 문제에서 생명 안 거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에 생명 안 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니까 주일날 와서 죄만 토해내지 헌금은 안 내죠. 육적입니다. 육적. 자,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성령의 첫 번째 은사인 믿음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의 믿음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KTX 타고도 못 옵니다. 예수님이 아시아나 코리안 에어라인 타고도 못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오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뭐가 복음이냐? 우리의 믿음과 성령으로 현재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교제와 예수님의 은혜의 공유가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 이름을 27살 딸 이름을 기쁨이고 아들 이름이 소리, 기쁨 복음이에요. 기쁜 소리. 복음이 추상 언어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현재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성령과 믿음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저희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현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방 속에, 여러분의 5분 신방 속에, 여러분의 20분 성경 공부 속에, 여러분의 30분 설교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의 심령 속에 현재화되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가 공유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적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 내용이 물론 성경의 내용과 일치할지라도, 제 강의안이 설교 내용과 일치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현재화되지 아니하면 샌들을 신으신 예수님이, 땀을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버쩍버쩍 다니면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대화하시는 현재화된 예수님 아니면 제가 복음적인 강의가 아니죠. 그저 강연하고 갔다 그러죠.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현재화된 예수님과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은혜의 만남과 공유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율법과 복음. 성도로서 우리는 율법, 십계명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을 서로 분리시키면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복음 없는 율법을 주장할 때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 없는 복음을 주장할 때 율법주의, 자유반복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양쪽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중하고 기중합니다. 율법은 재인식과 정죄 기능, 사회적 정치적 기능, 성도들을 위한 성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점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성령과 믿음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레일 정말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녹이 썰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여름에도 늘어나도 충돌되지 아니하고 이 율법과 이것이 복음의 파워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400km, 402km 달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이죠. 앞에 게 직설법이고 뒤에 게 명령법이죠. 그러면 목회나 성도 중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율법주의죠. 반대로 하나님이나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뭘 하나 포기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묶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겠나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 자체입니다. 거룩 자체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복음에서 율법으로 갔다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교만해지는데 다시 무익한 종으로, 내가 목회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갔다 다시 또 복음으로.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스스로가 도저히 내가 이 목회 이 일을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이게 과중합니다. 저 성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는 감당할 수 있나이다. 드디어 힘을 주시옵소서. 상담을 해서 성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상담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변정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는 것이 뭐냐? 성령과 믿음입니다. 의심한 도마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다메섹 만났어요. 왜? 성령으로. 성령이 복음과 율법을 결합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성령이 복음과 율법을 결합시키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너 주일 성수해, 맞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도들은 목사 니나 하라, 장로님 헌신하시지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목사 지나 하지. 성령이 율법과 복음을 결합시키십니다. 왜? 복음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복음 자체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복음 자체 예수님도 성령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복음 자체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헬리콥터 타고 못 오세요. KTX 타고 못 오세요. 복음 자체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다니까요. 칠쪽입니다. 복음의 다양성.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핵심은 뭐냐?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깨뜨린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깨뜨린 율법을 지킨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33년간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아담 하와부터 율법을 깡그리 깨뜨린 우리의 불법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몸과 발로 마음으로 아버지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게 십자가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율법이 100% 실천되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진단하겠습니다. 복음의 다양한 성격. 바울이 복음의 객관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은 예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삶 자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주관성과 관련해서 우리 복음, 내 복음, 교회 복음. 바울이요 2번 저주했는데요. 로마서 9장에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저주받아 좋다 해가 자기에게 저주 한 번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는 남을 2번 저주했어요. 내가 전하는 토앙겔리온,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의 복음 외에 딴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천사까지 2번 저주했어요. 그 저주는 3번 했는데 대상은 2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저주 한 번 하고 타인을 위해서 저주 한 번 했어요. 그게 다 복음과 관련됐어요. 이스라엘이 내가 전한 복음만 믿는다면 내가 저주받아 좋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 전하면 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상하게 한 번은 하나님의 복음 외에 전하면 저주받았다 하고 자기도 금방스럽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말하면 복음의 출처 하늘이라는 거예요. 객관성이에요.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뭐냐? 성령으로 경험된 예수가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50년간만 입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현자화 안 시키면요, 터키처럼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복음은요, 성령으로 오신 복음은 성령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성령으로 얘기할 때 나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강연 내가 보내놓고 누가 대독하지 천만의 말씀. 성령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사투리로 내 음성으로 그 성령으로 얘기해야 이 강연에 전달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집 교회 가서 해보세요. 이대로 해도 여러분 스스로의 딴 얘기가 나가게 돼 있다고요. 각선임 목사 별거 아니더라고요. 각선임 목사님 설교집 20권 다 읽어봤는데 예수 소망이에요. 김사님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읽어보면 오직 주님이에요. 한경희 목사님 읽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 다 읽어보면 예수 사랑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 보혈이에요. 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저는 지금도 영원히 저는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보혈. 저는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저는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기독론도 예수 보혈이에요. 종말론도 예수 보혈이에요. 교회론도 예수 보혈이에요. 복음과 이 율법도 예수 보혈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가 성령으로 예수님은 나 같은 질병을 고치는 분이다. 그 어떤 복음의 측면이에요. 나같이 인생을 다 성공했는데 허무해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성령이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되지만은 바로 한 복음인데, 그래서 대학생들을 잘 목양한 분들은 대학생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남대문 가게 되면 안표상들은 안표상끼리 알아요. 마약 먹는 사람들은 마약인들끼리 막걸리 퍼먹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일치가 돼요. 놀라워요. 바울의 내용이 예수 자신과 교회에 의해서 전파된 글도라면 복음의 성격은 뭐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복음의 객관성인데 나의 복음은 뭐냐? 우리 반석교회 복음은 뭐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경험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에요. 바로 내 가슴 속에, 바로 내 삶 속에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나에 의해서 경험된 이것이 나의 복음. 내가 만난 복음에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성격이 다양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였는가. 그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요,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거 외에 얘기하면 나는 분하고 원통하다. 이걸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한이 없다.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바울 사도가 내가 찾고에 매인 거 외에 내가 만난 네 예수 그들 너도 만난다면 네가 했다. 이제 진단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제가 세 가지만 진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역설성. 역설은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처럼 같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진리를 전달해주는 효과를 지니는 어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나 복음을 만난 후에라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 복음의 역설적 성격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호자. 바로 이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내가 지금 현재 사렙다 과부처럼 여러분 그렇게 잘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목사로서요 방문했는데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를 해먹고 난 다음에 죽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는 오늘날을 말하면 그렇게 잔인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잔인해요. 과부한테 밀가루를 보태주지를 못하고 그거 만들어서 바치라. 잔인하죠. 잔인하죠. 그러나 복음은 역설이지요. 주는 자에게 받는 거지요. 그걸 바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축복했더니만은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사도 오늘날 이 자율시대 오늘 포스트 모든 시대의 경계된 것은 뭐냐? 교회가 독재자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 독재자처럼 보여야 됩니다. 복음은 역설이거든요. 이거 요새 많이 희석됐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다 복이 있다. 이게 돈,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이 매일매일은 거짓말이고 이게 진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돈이었는데 우리 아들 등록금을 내야 되는 200만 원인데 정말 교회에서 오늘 헌금 작정이 했다 그래가지고 까지 우리 애 한 학기 등록 늦게 하더라도 주의 믿음으로 내가 건처음 드리겠나이다. 그 학기 등록 못하는 문제가 안 생기죠. 복음은 역설의 진리예요. 이 현실과 결단을 나부터 못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 목사가 집 팔아서 건축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집을 안 주겠어요. 이게 요새 사라졌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와 전기적인 문제예요. 이게 우리 목회 현장에 성도의 현장에 복음의 패러독스가 실천될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많이 상실되었어요. 두 번째예요. 복음의 양극성이. 건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침반도 북극 남극을 있는데 남극은 공존하고 나침반 속에도 공존합니다. 이것은 모순의 갈등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도 이같이 양극적인 성격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심판과 정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많은 구원론자들 보편하론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인용하고요 17, 18절을 인용 안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안 믿는 자는 뭐예요? 18절 17절에 벌써 심판받았느냐. 헬라어로 아오리스트 대과거 완료죠. 놀라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현재 완료형인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대과거 완료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전사님이 이랬어요. 최 교수는 강연이 있으니까 매번 특강 나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설교 때마다 강의 때마다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겁니다. 강의안이 인쇄되었지만은 설교문이 준비되었지만은 그때마다 목숨을 겁니다. 왜냐?
여기 50분이 앉아 계시면 50분이 중에서 저는 40분은 은혜를 받고 10분은 은혜를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40분이 은혜 받으면 10분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왜요? 오늘 처음 전도해서 어린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예요. 그 아이가 오늘 마지막 주일학교 아동부에 온 아이예요. 올 그 20분의 전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영접하지 못하면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이게 오늘날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예요. 우리 설교는 뭡니까? 우리 설교는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3살, 6살 때 화랑 갔다 왔더니만은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받아쓰기 하는데 가다 반대만 안 가다, 오다 반대만 안 오다, 교회 반대만 안 오다 해서 다 안 접두사로 다 해가지고 빵점 맞아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받는단 말이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만 저주와 심판이에요. 복음의 양극성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500명의 성도가 온다. 저는 한 번도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부흥집회하면서 하나님 오늘 500명 왔는데 499명만 은혜 받고 한 명은 졸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50명이 제 강의를 수강하는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오늘 150명 중에서 저 뒤에 앉은 한두 명은 그냥 졸게 아웃 한 적이 없어요. 하다가 한 명이 앉은 팔아도 강의를 수도하고 깨워서 제 앞자리에 오게 하든지. 왜? 구원의 반대말은 저주와 심판이잖아요. 복음의 양극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음숙성과 도덕성입니다. 복음에는 순교자의 무덤과 순교선인의 무덤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음숙성과 진성이 있고, 하격장과 전쟁터에서 총구를 표적을 향하는 사수들의 철저성과 엄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안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 날도 엄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어떤지 못오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행하라.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노엇의 경고의 말을 그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저는 오늘날의 목회자나 이 한국교회가 진지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뒤로 돌아보면 죽고 가면 산다는 이것을 농담해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저는 가장 불쌍한 교수, 가장 불쌍한 목회자가 뭐냐?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과 성도들이 농담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이사 가길래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으니까 가라고 했다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님,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 교단도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메시지를 들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박사학위가 없고 석사학위가 없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없지만 최소한 내 설교의 메시지, 내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구원은 하시라. 오늘 교회의 메시지의 문제, 정말 최은배 교수의 신학은, 정말 우리의 설교 내용은 진지세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성경 밖에 있는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음속성이 요새 많이 훼손됐어요. 여러분, 왜 순교합니까? 여러분이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했습니까? 왜 주길질 목사님이 순교했습니까? 왜 고신측분들이 왜 순교의 교단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진실성 때문이죠. 세 번째, 복음의 고독성이, 이거는 뭐냐면, 특히 우리 모든 개신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최고 아닙니까? 복음의 고독성은 뭐냐? 하나님이 특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실 텐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댈 수 없다는 고독이죠. 저도 강연이나 부흥회나 수련회 때 은혜를 끼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 기도할 때에 고독을 느껴요.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놈아, 복음 전하라고 했지, 예수님 자랑하라고 했지, 네 자랑하려고 하느냐? 너는 땅에서 예수님 자랑만 하고 오라니까. 그리고 내가 너 천군천사 앞에서, 나를 찔러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시큰시큰 자랑해 줄게. 이게 고독이에요.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요, 가르치는 거나 반석을 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달았죠. 즉, 하나님은 복음의 수종자, 복음 받은 목회자와 교수들을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엄격하게 다루시고, 사도들을 엄격하게 다루시고, 오늘날의 목회자와 신학대학 교수들을 엄격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도적질할까봐 우리로 하여금 엄격하게 컨트롤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고독성은 뭡니까? 교회 장로님들 헌금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교회 목사님들 모든 것 다 하고, 잘 되면 장로님 탓이고 못 되면 목사님 탓이고.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의 길이기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 예수의 영광만을 우리가 드러내겠습니다. 눈꽃만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눈도 얼씬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에는 짙은 고독과 고뇌와 비참함이 깔려 있습니다. 복음의 고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의 모든 생애 속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건너가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너보산에서 소천하의 무덤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 속에서도 복음의 고독성이 짙게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10분 정도 질문을 하시면 질문할 제가 한 35분 정도 이 강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